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7장에서 19장까지입니다. 자, 17장에서는 미가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은 1100세겔을 잃어버려가지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막 온 집안을 싹 다 뒤졌는데도 돈이 없어진 거예요. 이 어머니가 막 돈을 찾으면서 이 돈을 훔쳐간 사람을 막 온갖 저주를 다 퍼붓는 거예요. 이 망할 놈의 막 얘기를 막 저주를 퍼붓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은 1100세겔을 훔쳐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아들 미갈이었던 겁니다. 이 미가가 어머니의 저주가 두려워가지고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놔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지 어머니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보통은 이제 아들이 돈을 훔쳐간 거잖아. 네가 어찌라니! 막 야단을 쳐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기가 퍼부은 저주가 자기 아들에게 돌아갈까봐 그 저주를 급하게 축복으로 바꾸고 있는 모습인 거죠. 자, 어머니는 자신의 저주가 아들에게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찾은 돈으로 뭘 하는지 아세요? 신상 하나를 만듭니다. 예? 아유. 그리고 미가에게 원래 신당이 있었나 봐요. 신당이 있었는데 그곳에 에봇과 드라비는 만들고 자신의 아들을 이제 미가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써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예? 여호와를 위하여 신상을 만드는 것도 이상한데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제사장에 오신 에봇까지 만들고 거기에 우상인 드라빈까지 함께 놓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완전 짬뽕인데요, 이거? 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6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예? 뭐 하나님을 위한 신상의 제사장의 에봇의 드라빔의 아주 그냥 짬뽕이 된 거죠. 아주. 예? 자, 그러던 중에 한 레이 청년이 지나가다가 이제 저녁이 된 거예요. 니언니어 해가 이제 떨어지니까 이제 지나가다 마침 미가의 집을 지나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미가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자, 이 미가는 이 청년에게 그러게 자네는 어디서 왔는가 하고 물어요. 그러자 이 청년이 아예 저는 베들렘에서 온 레이인인데 거할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미가가 그 얘기를 딱 들은 거지. 레인? 레인이라고? 그러면서 이 미가에게 이 청년에게 자기네 집에서 제사장직을 맡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을 어떻게 주고 옷 한 벌을 뭐 옷을 어떻게 주고 막 이렇게 어떻게 페이를 지급할지도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미가가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왜 미가는 이 청년에게 제사장이 되어 달라고 했던 거고 또 이 레이 청년은 왜 거할 곳을 찾아 떠돌고 있었던 걸까? 이게 왜 이랬을까? 자, 사실 미가는 이미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워놨잖아요. 그쵸? 그런데 레이 청년이 등장하자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왜냐? 레이는 원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구별된 지파잖아요. 원래 제사장직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레인에서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가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뭐라? 아들보다 진짜 레인이 제사장이 되면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거 뭐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17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미가가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미가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깊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복주는 존재처럼 이용하려는 신앙이었던 거죠. 예? 자, 그럼 다시 이 레이 청년은 왜 거할 곳을 찾아 떠돌고 있었을까요? 레이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그 담당하는 그 지파에서 제사를 주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제사와 예물을 받아서 생활을 유지하도록 율법으로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레이인 청년이 거할 곳을 찾아다닌다? 이건 뭘 의미하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로 물질을 공급받던 레인이 더 이상 들어오는 예물도 없고 헌금도 없어서
꿈다가 그냥 앉아 굶어 죽을 수 없다 해서 자기 성읍을 떠나게 된 거였던 거죠. 자, 여러분 이 장면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만들고 있고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받고 고용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 상황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자, 이제 18장에서는 단지파 얘가 나옵니다. 이 단지파는 분배받은 땅을 아직까지 차지하지 못했다라고 써 있거든요. 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사사기 1장 34절을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고 차지해야 되는데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게 오히려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어버다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예. 자, 한마디로 단지파는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분배해 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고 그 대신에 선택한 것이 7절 이하에 등장하는 만만한 라이스라는 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약간 만만해 보이고 얘네가 좀 순했나 보죠. 그 해볼 만한 상대였던 라이스를 정탐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요. 자,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가는 길에 또 누구의 집에 있었냐? 미가의 집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얘네가 도착했을 때 집에는 이제 레인 청년만 있었나 봐요. 자, 단지파 사람들이 레인 청년에게 네가 왜 여기 있게 된 건지를 묻습니다. 그자 레인 청년이 그동안의 이야기를 또 다 해줘요. 예? 자, 그러자 그들은 그 청년의 얘기를 마음에 두고 정탐하러 가야 되니까 길을 떠나요. 자, 그리고 이들이 이제 그 땅을 점령하러 올라올 때 이 단지파의 무리가 미가의 집에 일부러 다시 들립니다. 들려서 이때 이 집에 있던 애복과 드라빔 또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까지 그리고 이 제사장 이 레이 청년까지 싹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여기 한 집안에서 제사장을 하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아니 당연히 한 지파가 낫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이 쪼르륵 단지파를 따라 나선 겁니다. 자, 미가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죠. 자, 그리고는 자기 혼자 안 가고 그 이웃 사람들과 함께 이 단지파를 쫓아서 따지려고 들죠. 25절에 보시면 얘네가 와서 막 따지려고 하니까 이 단지파가 뭐라고 얘기하면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너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너의 생명과 너의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라고 협박 아니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자, 미가가 보니까 딱 봐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았던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조용히 물러납니다. 예. 정말 엉망진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지를 않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전혀 모르는 눈치죠. 자, 뭔가 형식은 다 갖추고 있어. 제사장도 있고 에봇도 있고 그쵸? 자, 근데 속은 텅 비어 있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에봇도 있고 하나님을 위한다며 신상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신상을 만들어. 제사장도 세워.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예?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분노케 만드는 행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얼마나 싫어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죠? 자 19장에서는 여러분 더 과간도 아닌 일이 발생을 합니다. 정말 희대의 첫 집단 강간과 토막 살인 사건이라고 제가 말하곤 하는데요. 자, 여기에는 한 레인이 등장합니다. 여기도 또 한 레인이 등장을 해요. 17, 18장에서도 레인이 등장하더니 19장에서도 레인이 등장해요. 자, 그런데 이 레인은요, 또 첩이 있었다고 써 있어요. 예? 아니, 레인이 웬 첩이야. 정말 세상 잘 돌아가고 있죠. 자, 레이기 21장 7절을 보면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첩이라니 당시의 레인들이 윤리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이 레인이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자기 친정집에 간 지 넉 달이 되었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첩이 또 행음을 했다고? 이렇게도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히브리 원문에서 보면은 이 뜻이 뭐냐면 행음하고다라는 단어 뒤에 이제 그에게 대항하여라는 전치사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편에 대한 불만으로 그 같은 행음을 하였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어떤 잘못이 있어서 이 여인이 이런 짓을 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자, 이제 이 레인 남편이 자기 첩하고 화해하려고 장인 어른 집으로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기가 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찾으러 이제 화해하려고 간 거죠. 자, 사실 행음한 여자는 여러분 어떻게 했죠?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게 하나님의 율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돌로 치기는커녕 다시 데리고 와서 살려고 첩의 집으로 가는 모습이잖아요. 자, 도착합니다. 장인 어른 집에 도착했는데 이 장인 어른이 또 얼마나 환대를 하는지 몰라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로 쳐서 죽어야 하는 자기 딸을 이렇게 사위가 직접 찾아와서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며칠이고 술 대접을 하면서 사위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예? 자,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는지 장인이 하룻밤 더 묵고 가라는 걸 뿌리치고 예, 이제 전 집에 가야 됩니다 하면서 자기 첩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해가 뉘엿뉘엿해지니까 이제 유숙할 곳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때 도착한 데가 베냐민에 속한 기부아라는 동네에 도착한 거고 이제 기부아에서 유숙할 곳을 찾았는데 이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없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율법대로라면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환대해서 대접해야 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근데 그때 마침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 한 노인이 이들을 맞아줍니다. 자, 그 지방 베냐민 사람들은 다 못 본 채 했는데 그 베냐민에 거류하는 한 노인이 이들을 맞아줬던 거죠. 자, 그래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들이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다 씻고 저녁도 먹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지방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그 노인 집의 문을 꽝꽝꽝 막 두드리면서 당신 집에 들어간 그 남자를 내놓으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왜요? 우리가 강간을 하겠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얘긴데? 어디서 봤더라? 어디서 봤더라? 예, 맞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룻의 집에 들어간 남자 모습을 한 천사들을 강간하겠다고 내놓으라고 했던 그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 자, 이 노인도 이러지 마시게나 하면서 막 이런 망령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막 난리를 치죠. 못 들어가게. 근데 그들이 물러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이 노인에게 딸이 있었나 봐. 처녀딸이 있었고 이 남자의 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딸과 이 남자의 첩을 주겠다고 합니다. 자, 이 레인이 이 노인의 집에서 유숙하고 있는데 그 노인의 딸까지 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보다 못해서 자기 첩을 강제로 붙잡아가지고 밖으로 확 내보내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윤간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정말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 이 여자는 새벽이 되어서야 풀려나서 온몸이 망신창이가 되어서 그 집 문 앞에 이르러서 문을 열 힘도 없는 상태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그런데 이 레인 남자는요. 아침이 되자 일찍이 일어나서 아무렇지 않게 문을 열고 떠나려고 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 장면이 26절에 나와요. 예? 아니, 어제까지는 자기 첩이 좋아서 도로 데리러 와놓고는 지금 이 사람 하는 행동을 보세요. 자기 첩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떠나려고 문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자기 첩이 죽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자 자기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레이인들은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 동물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마다 동물들을 잡고 각을 뜨는 걸 수차례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레이는요. 자기 첩의 몸을 12조각으로 각을 뜨는 모습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 각을 뜬다는 게 뭐예요? 토막을 냈다는 얘기예요. 토막. 자기 첩의 몸을 12조각으로 토막을 낸 거예요. 예? 자신의 첩이 비참하게 죽은 것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떠올리면서 회개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레이는 자신의 회개보다 이 사건에 대한 복수를 선택한 거예요. 이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민족의 복수심을 극대화시키고 자극하려고 했던 거죠. 자, 이 여자의 시신의 토막이 여러분 각 지파에게 보내집니다. 어느 지파는 다리가 왔어요. 어느 지파는 팔이 왔어요. 어느 지파는 얼굴이 왔어요. 어느 지파는 몸뚱아리가 막 난리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30절에 보면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그러니까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리고서 이들은 이 건으로 긴급 회의를 소집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내일 나오게 되거든요. 자,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들 다 어디로 간 걸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세토록 이어질 노래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이 노래들은 또 어디로 간 걸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도대체 어디 간 걸까요, 여러분? 우리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토록 신신당부했던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들은 어디로 간 겁니까, 여러분? 이걸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떠실까?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되돌아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적어도 저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걸로 이어졌을 텐데 많은 세월을 흘러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칩시다. 예? 자, 하지만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매일 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살아가는 건 어떤 것이 있는지 되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아프게 하는 거죠. 그쵸? 자, 더불어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속상하게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우리 자신의 좀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오늘 정확하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면서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말씀에서 벗어난 모습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겸손히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형식만 남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